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는데 이렇게 한번 2절의 말씀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꿈꾸는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희가 꿈꾸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나? 3가지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모이는 모임 가운데 이 가십이 있고 이 험담이 있고 이러면 그 모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서로 생명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인지, 또 두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인지.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이 곰팡이처럼 이 어둡고 축축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밝아지려면 빛 가운데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 가운데 같이 나가기를 힘쓰는 공동체인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인지.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허물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허물을 나눌 수 있어야 용서가 일어납니다. 가족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서로 탓을 하고 네 잘못이잖아가 아니라 서로 허물을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이 강건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조건들이 또 참 중요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자격들은 어때야 되나? 오늘은 이제 지난주엔 큰 숲을 봤으니까 오늘은 나무, 하나하나 나무처럼, 자, 그럼 각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의 구성 요소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지 한번 이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원래 성경을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요, 큰 이 숲을 보여주듯이 큰 공동체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요한 2서를 보면 그 중에서 각자의 이 작은 가정 교회들에게 이 여인들이라는 이름을 해서 이 신약 시대에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했잖아요. 여성으로 표현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했고, 그 이 여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작은 집에 모이는 이 가정들, 교회들을 향해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 3서에서는 그 중에서 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그 한 사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먼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사랑한다 하는 표현이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또 11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아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be loved라고도 되어 있고 my fri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인사말로, 편지를 쓰면서 그냥 인사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뭐 이렇게 쓰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씁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전우, 이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같이 고생을 한 사람, 전우, 이런 사람. 성경적인 용어를 좀 빌리자면 동역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동역자야, 나의 진정한 친구야, 이렇게 지금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벌써 우리가 같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동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3가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요,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것이 가정 공동체가 되었던,
직장 공동체가 되었던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간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동역자요, 내 동역자 가요요, 당신의 영혼이 건강하고 잘됨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이단들은, 이 요한이 일하고 있던 이 시대의 이단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고 가르쳤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을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단어로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몸이 아프죠? 경험해 보셨죠? 직장 상사의 일이든 인간관계의 일이든 뭐 오해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은요, 마음이 먼저 상하면, 영혼이 다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생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밥맛도 없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누구를 만나기도 싫고요. 그러다 보면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몸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자,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혼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육체가 건강하려면 운동을 하고 이 영양분이 있는 것들을 잘 가려서 먹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씀이 3절, 4절에 써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영혼이 건강하려면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죠. 진리가 무엇이죠?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죠? 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건 진리에 거하는 건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중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상처받고 힘들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공평하게 아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입니다. 그렇죠? 법 앞엔 다 공평하다. 이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법 앞에 다 공평합니까? 그럼 법 앞에 다 공평함을 경험하시고 사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이 법조차도 공평하지 않다면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면 저희는 무엇에 기대어 살아야 될까요? 저희가 억울한 일을 별로 안 당해봐서 그렇지. 네. 저희 자녀나 저희 친척이나 저희 아는 사람 중에 누군가 세월호의 유가족이 되었다면 7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울분이 날 겁니다. 이게 내일이라면. 법이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법에 기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빈부귀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많이 가졌다고 봐주고 덜하고 이러지 않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저희가 이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희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패하고 부정한 이 세상을 향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자기 성질에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단절을 해서 그냥 살아버리거나 아니면 막 살아버리거나 자기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계속 그냥 비판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다 남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 공평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러면 영혼이 날마다 이렇게 널뛰기를 합니다.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죽을 것 같았다, 막 이렇게 널뛰기를 해요. 우울증, 조울증, 막 이렇게 살아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 위로도 되지만 이 말씀은 저에게 아주 조심스러워지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똑같이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독교인이라고 봐주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안 봐주고 이러면 이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법을 알면서도 이용해 먹으면 이 가중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일부러 싹싹 이용해 먹으면 오히려 들키면 더 크게 혼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히려 저희 죄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리 앞에서 살 수 있고 우리 영혼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이게 동역하는 사람들의 기본 조건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12월에 이 말씀으로 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환대해 보낸 것은 선한 일입니다. 7절부터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이 생계나 이런 걸 내려놓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에 풀타임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순회 선교사라고 부르고 지금 저희가 선교사님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 가이오는 항상 자기의 사랑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관념적으로 사랑을 알고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이 동역자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가이오는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 놓았습니다. 강한 칸일지 모르지만 그 한 곳을 치워서 그 순례자가 머물게 했어요.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를 식사를 대접하고
손대접을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눴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떠셨는지요? 저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쉽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쓴 것이 얼마나 되나?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아니요. 저희는 가진 게 많습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드라마 볼 시간만 내어놓으면. 내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남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걸 증거하고 있다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시간을 좀 내려놓으면 돼요.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만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저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더 그렇죠. 기도가 절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보통 기도가 절로 나오시는 분들은 가족이에요. 내 가족 가운데 멤버들은 시키지 않아도 기도가 절로 나와요. 이것도 안 나오고 있다면 정말 이분이 예수 믿는 분 맞나? 이거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인생이 급한 게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저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새벽에 새벽 예배를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제 큰아들입니다. 근데 그걸 뭐 이렇게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먼저 딱 떠올라요. 그럼 얘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자동으로 돌아와요. 이건 시키지 않아도 돼요. 부모니까. 그런데 이것 외에도 저희 주변에 정말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이 같이 살고 계신 직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막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증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말에 한 20불짜리 뭐 하나 사서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거.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가요가 이 일을 너무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요가 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손대접을 잘하고 열심으로 애쓰고 살았는지, 정말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았는지 형제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희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요. 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한 사람은 선을 행하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남편의 세금 조정하려고 그러면 아내가 뜯어 말려야 돼요. 네. 아내가 돈 좀 더 벌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손 안 대야 되는 회사 공금에 슬슬 손을 대면 돈 자꾸 벌어오라니까 벌 데는 없는데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그 헌금을 계수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저분이 직업을 다 알고 저분이 벌이를 다 아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엄청난 집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후원을 해줬나, 저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랬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교회 몰래 헌금실에 이제 몰래 카메라를 달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헌금을 세시면서 이름이 있고 이렇게 금액이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름도 없고 금액도 없는 것은 여기다 밑에다 자기 가방을 이렇게 열어놓고 일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큰 교회고 열댓 명이 쫙 앉아서 이 일을 하니까 서로 바빠가지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무려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저희 이민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집 사신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건 아내가 물으셔야 돼요.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돈 많이 벌어온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이란 단어는요, 또 다른 단어로 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단어로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저희를 처음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근데 이게 타락으로 깨졌죠.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시 회복시키시라고 누굴 부르세요? 창세기 11장 끝나고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 그러시죠? 그 사람 별명을 지어주시죠. 복의 근원. 복이 시작되는 사람. 그리고 뒤에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우리까지 뭐라 그래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세요. 선이 흐르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 부패하고 썩은 세상 가운데 계속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물론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자기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남의 일일 땐 괜찮은데 저희 일이 되면요,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 기준이 자기가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잘해보려고 이렇게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부탁한 거다. 근데 그거는 본인 기준이셨어요. 그거는 나라가 정하고 있는 법의 기준이 아니셨어요. 그 나라가 정한 이 법의 기준을 하라고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사람을 일부러 국민들이 세금 내서 그 청와대에 넣어놨어요. 그 사람 하는 일은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의 잡과 그분의 노력과 그 국민들이 그 사람 월급 준 세금과 이걸 다 그냥 무산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기준이셨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이게 우리도 우리 일이 되면 그렇게 해버린다니까요. 어제 어떤 청년이랑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는 분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래요. 근데 이분이 요즘 이 LA 부동산이 재미가 좋지 않습니까? 이분이 옛날에 사신 집이 뻥 뛴 거죠. 뭐 한 50만 불도 안 되는 게 100만 불이 넘게 엄청나게 오르신 거죠. 그걸 파시고 이제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죠. 그래서 생전 연락도 안 하다가 오랜만에 연락하신 거예요. 자랑하시려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투자해서 내가 300몇만 불짜리 더 좋은 집을 샀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처참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요번에 캘리포니아가 합법으로 한 대마초를 키우려고 한다. 그래서 떼돈을 벌어버린 거예요. 이 말 듣는데 웃었습니다. 웃기더라고요. 무슨 소설이네. 집사가
저는 우리 교회 청년이 그런 청년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줬대요. 돈이 행복이 드냐고. 아, 그래서 그렇게 돈이 행복이세요? 그 10년 동안 행복하셨어요? 예. 오래 사세요. 그러고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돌직구를 던지는 청년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 교회를 다니지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몸 아프다고 하는 사람에게 대마초를 피우게 함으로써 이 아픔을 덜어주는 게 얼마나 선한 일이냐. 그게 선한 일입니까?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는 일입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참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삽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병원 가면 필요도 없는 약 막 먹으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의사 중에서, 나쁜 의사들은. 예, 필요 없는데 왜냐면 그 약을 자꾸 줘야 이 보험회사에서 돈을 타니까. 어르신들 보면 막 10몇 가지씩 드세요. 정상인 사람들 10몇 가지씩 약 몇 년 먹으면 병 들려요. 진짜 필요해서 주는 게 아니라 병원 돈 벌려고 주는 거면 거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다 좋다고 다 드셔도 안 돼요. 이게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주는 공짜 돈을 타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고 나라가 주는 공짜 돈을 타먹을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최소한의, 정말로 혼자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온 것이지, 일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면 그 교회가 망하는 거고요. 가정이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면 그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희생과 헌신과 내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해라. 이 성경에 그 일을 반대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9절부터 보면 이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싫어했고 자기도 안 했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회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10절에 말을 합니다. 반면 12절을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진리 자체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믿는 진리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리다라고 외치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가 되려면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랑과 선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선이 나타나지 않고 기독교를 진리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허공에 외치는 외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그것이 물질의 복이 되었던, 기도받는 복이 되었던,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믿는 진리가 진리가 되죠. 이 12월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18일, 25일.
그러면 2016년 52번의 예배를 다 드신 거예요. 너무 수고들 하셨는데 이 52번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나타냈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나? 나는 어떻게 내 영혼을 잘 돌봤나? 생각하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에게 롤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아무리 바쁘셔도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다 잠든 뒤에도 혼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하나님 우선, 그 다음 본인이셨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하셨고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하셨어요. 이것이 영혼이 강건하고 잘 되는 비결인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간음하다가 돌 맞아 죽으려고 이 쫓아온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똑바로 살지 뭐 하는 짓이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그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사람들 정죄하지 못하게 바닥에다 글을 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거기 뭐가 써 있었을까? 돌로 치려는 사람이 자기 죄 써 있었을 거라는 거죠. 김아무개 어젯밤 뭐 했음. 예수님이 쓰니까 이렇게 돌로 치려다가 보고 자기 죄가 보이니까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갔다는.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 직접 그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 사랑의 증거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저희처럼 그냥 말로만 사랑해 안 하세요. 네. 말로만 사랑해 안 하세요. 저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선을 행하시되 이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붙잡고 있던 시대잖아요. 이 공의와 정의가 로마 시대에 흐르지 않았죠. 불평등이 있었고, 네, 억제가 있었고, 억압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로마 이 황제를 향해서 또 이 로마의 정권들을 향해서 또 로마의 정권과 결탁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 종교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뒤집어 엎고 싸우시고 저항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이 흐르는 일에 자기를 들이셨어요. 저에겐 이 귀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17년을 결심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처럼 저희가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직장이 또 친구 관계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되는지 회개하시면서 먼저 우리를 돌아보시는 이 귀한 연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